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왕이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요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혼탁해져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했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파괴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70년 동안 너희가 이방왕을 섬기고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망하기는 586년 기원전에 망했지만 605년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8년에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586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도 70년 만에 기원전 516년에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무너진 것들을 반드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몇 시간 기도하고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은혜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반드시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70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후손 때 손자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새 툭 하면 하나님께 시험 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성도를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려서부터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잘 안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죽는 날까지 죽어서 그 후손 대대로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 섬겨라. 그 성전 무너졌는데 그것도 지어라. 그래가지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금은보화를 들고 가게 하신 것처럼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돌아갈 때도 금은보화 갖고 가게 하시고 제물 드릴 짐승들도 갖고 가게 하셨습니다. 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갔던,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그 금은보화들 다 창고에 가지고 가라. 은그릇만 5,400개였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록이 다 있거든요, 기록이. 그래서 그거 다 조사해서 다 창고에서 빼가지고 갖다 주어라. 가서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왕이 친히 칙령을 내렸습니다. 문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완성했어요. 제일 먼저 다시 지은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 지은 거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삶 속에서 어떤 걸 우선으로 여깁니까? 학원 가는 겁니까? 일터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자식 쫓아다니면서 잘 모이고 잘 입히고 공부 많이 시키는 겁니까? 그 이전에 자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지속되지 않았을 때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시는 복으로 사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다시 재건시킨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가? 아닥사스 왕을 감동하셨어요. 이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을 또 감동하셔가지고요, 에스라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성경 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일행들이 갈 때 에스라가 가서 같이 보고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또 에스라를 보냈습니다.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낼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호레스 왕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너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하게 해라. 그러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또 후원해 줬어요. 국고에서 후원해 주고 전폭적으로 관리들도 후원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힘 있는 자들을,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백성도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도 도와주시고 성전도 도와주셨어요. 또 그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에 2차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식사할 때 옆에서 술 따라주고 술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깁니다. 음식하는 사람보다 술 맡은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게 다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왕이 보고서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으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정말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서 근심이 많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도 있고 또 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 너 그러면 네 고향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 그래서 그 무너진 것들 다 다시 지어라.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전폭적으로 또 후원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잿더미가 되고 타국 땅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으로 살고 지키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육체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 것 같고 사업도 무너진 것 같고 자식도 무너진 것 같지만 어떤 이는 신앙이 무너져서 방황하고 헤매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 이 일을 돕게 하시고 보내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똑똑하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권력 쫓다가 타락하고 사람 눈치 보다가 육신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낙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가 차니까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는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힘없는 것만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돌아갈 힘이 없고 성전 지을 재물도 없고 성벽을 건축할 능력과 권력과 자재가 없다 할지라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물질도 도와주시고 법령으로도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도 후원해주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들을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망했고 망한 것 같은 자들은 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없는 것만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도 다시 지었죠.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도 지금 함께하고 있죠. 거기다 성벽까지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동시에 지은 겁니다. 그랬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제 평안하다,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정을 가질 것 같은데 1절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기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에요. 또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느헤미야, 성벽을 완성했던 이 느헤미야 총독이 나서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읽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그 광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든든한 우리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었거든요. 과거의 영광은 더 강력하고 화려하고 빛이 찬란했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다가 다시 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국방이 튼튼해졌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망할지 모른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또 한눈 팔고 이방 여인 끌고 음란하게 맨날 음란한 영상 보고 불신자랑 방불한 삶을 살고 있죠. 그거 계속하다가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이들이 아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뼛속 깊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안심할 수 없다 이거죠. 또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성전도 성벽도 지도자들도 우리 민족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인 긴장감과 위기감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냐. 아직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고민이 날마다 있잖아요. 매주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성경 보면서도 은혜 받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환난을 겪고서 모든 것이 재건하고 완성됐지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방이 튼튼하고 성경학자들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기독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장래에 대한 고민 항상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벽을 2중 3중으로 세우자.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자.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왕한테 조공을 보내자. 아니었습니다. 애들 교육 잘 시켜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일꾼들 많이 세워놓자.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찾은 결론은 뭐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성벽이건 성전이건 자식이건 나라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건 지속이 되고 보존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아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만 하면 다 왔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일까지 다 예배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귀만 알아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만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계속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것을 쭉 읽어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높은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딱 놓고서 펼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예배하고 다리 꼬고 예배하고 무슨 일 있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하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로 옵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말씀책을 딱 놓고 읽으려고 할 때 다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감동이 돼서 복을 빌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땅에 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 행동이죠. 그 옆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쫙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이게 좀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게 무슨 말씀인지 통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끄덕끄덕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9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다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청소년들, 청년들, 아이들까지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더니 다 울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 울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생각났겠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에스라가 오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벽을 짓고 나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방인이 엄마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방 여인이니까 우상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게 무너졌는데 그게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디 쓴 맛을 70년 동안 겪었는데도 또 음란하게 세상 문화에 빠져.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아도 음란하게 세상 문화를 즐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고 맛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죄 지은 거, 자기 조상들이 죄 지은 거, 이것이 가슴에 팍팍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해가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면 복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가? 왜 우리 부모도 고생하고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아쉬움의 눈물, 탄식의 눈물이죠. 후회의 눈물, 또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눈물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또 이 쓰디쓴 고통을 겪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감정이 섞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레위지파 사람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너무 우니까 애고 어른이고 막 계속 고통스럽게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우니까 말렸습니다. 울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날이 성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고 단 거,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가난한 자들은 음식을 못 가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죄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또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백성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듭거듭 위로해 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 교인들도 보면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고 설교할 때 설교 들으면서 또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요. 설교 듣고 또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요. 목장 모임할 때 눈물이 흘리는 분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뒤 흔들리고 끝날 것 같을 때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교회 오기만 하면 또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예수의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성경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령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할 때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헤치고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삶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거듭거듭 위로합니다. 에스라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또 계속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오늘 들은 말씀, 설명해 준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슬픔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위로받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위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느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직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잖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았잖아. 멸망한 것 같지만, 버림받은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성벽도 다 재건하게 하셨잖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셨잖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냐. 즉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 아니냐.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만 생각했어요. 죄 지은 것만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벽도 다시 재건이 되고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으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성벽이 재건이 됐으니까 국방이 튼튼해졌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서 기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돼서 기쁘고 성벽이 회복돼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기쁘고 얼마나 기쁜 날이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내 가족들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만날 때마다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만나면 이 사람 비난 저 사람 욕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주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느헤미야가요.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이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 이것도 맞는 거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마우르라는 뜻인데 마우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체, 요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체나 요새 보호해 주시듯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내 자식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나라도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떤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어떤 불황이 오고 어떤 시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요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큰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보호를 해주시는 분, 그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좀 안 됐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안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고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받은 믿음 죽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내가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또 일터로 가서 일하고 자식도 키우고 또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은혜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삶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자식도 키울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돼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언젠간 때가 참에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때가 차면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앞날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참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권력을 잡아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오래 못 가는 거 보시고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평생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평생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 정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해서 우리 자녀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힘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